역대상 18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곳으로 놋 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역대상하고 사무엘하사하고 공통적인 기록이 있는데요. 먼저는 다윗이 하나님께 선한 소원을 품은 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법궤를 옮기고 싶었던 거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었던 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양쪽이 사무엘하사나 여기 역대상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도 똑같습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양쪽이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실 말씀에서 줄을 그어야 할 부분이 그 6절 뒷부분이 있죠. 이 표현이 2번 나올 거거든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표현 나오죠. 6절에 이 표현이 여기 18장에서 2번 나올 거예요. 이 표현은 사무엘하서도 똑같아요. 사무엘에서 8장인데요. 거기도 똑같이 2번 나오고 여기 역대상에도 2번 나와요. 단 두 부분을 보면 약간 좀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방금 우리 읽었던 말씀에서 7절 8절이에요. 7절 8절 이 부분이 사무엘 하사에는 없어요. 다윗이 가져와서 놋을 빼앗아 와서 그 놋이 나중에 성전에 뭐가 되었다 하는 표현이 거기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역대상은요, 역대상서하서는 왕들의 치적하고 관련된 성전 관련된 일 있죠. 왕이 했던 일과 관련해서 그 다음 성전에 어떤 일이 영향이 주어졌고 어떤 무엇이 되었다는 것은 꼭 기록하는 편에 있습니다. 그 말은 역대상하서는 성전 중심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다르게 말하면.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가는 방법이거든요. 오늘 지금 우리 18장부터 20장까지 읽을 터인데 다윗이 주변 정복 전쟁을 해요. 자, 정복 전쟁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게 있어요. 먼저는요 자기가 안심하고 다른 나라를 치러 갈 수 있어야 되죠. 다른 나라를 치려면 자기 나라를 감히 등 뒤에서 칼을 꼽는 나라가 없어야 돼요. 다윗이 어디 정복 전쟁 갈 때 등 뒤에서 칼을 꼽을 만한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거기가 1절에 보면 나와요.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을 확실히 점령해 버립니다. 항복을 받아내요. 그리고 또 하나 전쟁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무기 조달, 식량 조달 같은 엄청난 경제력이 필요해요. 경제력.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 바로 점령한 나라가 모압이에요. 모압이란 나라가 비교적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살아요. 그래서 이 나라한테 조공받은 나라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해요. 자, 모압에게 조공을 받는 대표적인 두 왕조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고요. 또 하나가 누구냐 그러면 아합 왕이에요. 엘리야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아합 왕 때 모압을 자기 나라의 복속국 삼아 가지고 거기 조공을 받아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쳐요. 근데 조공을 바쳐도 이 나라는 충분히 먹고 살아요.
그 정도로 경제적인 강대국이, 경제적으로는 잘 살았던 나라가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약한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잘 살았던 나라가 모압이거든요. 근데 그 모압을 먼저 정복해 가지고 뭘 받아요? 조공을 받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전쟁은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등 뒤에서 칼 꼽을 나라 먼저 확실하게 처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제적인 힘을 조달할 곳을 확실하게 먼저 점령해요. 그리고 나서 북벌 합니다. 거기 3절 있죠. 3절 이쪽은 북벌입니다. 북벌. 가나안의 북쪽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바왕 하다데셀 있죠. 하다데셀에서 가지고 3절에 보면 하맛이란 데까지 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맛이 어디냐 그러면 유브라데 강변이에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변이니까 가나안 땅으로 말하면 맨 위쪽이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에서 6절에 있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얘기하셨다 할 때 먼저 첫 번째는 어디를 말하냐면 북쪽, 최북쪽이 여기까지 이르렀다 하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때 누구를 댑니까? 여호와께서 얘기하셨더라 하는 표현을 쓰고요. 근데요 전쟁하면서 상대편 군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복하면요 그 나라 군대를 자기 나라 군대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소개는 했는데 국방TV에 도큐멘터리 전쟁사라고 하는 그걸 제가 유튜브에 한번 좀 혹시 시간 나시면 좀 보시라 하고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길 보면요 제국의 군대의 특징이 있어요. 뭐 중국이라든지 또는 로마라든지 그런 제국대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어디 자기 나라의 적을 점령해요. 근데 점령해 가지고 군대를 없앤 게 아니라 그 군대를 자기 나라 군대로 만들어요. 이게 제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보세요. 다윗 거기 7절 보시면 죄송합니다. 4절 보시면 다윗이 북쪽 군대에서 뭘 자기 군대로 만들어 버리죠? 병거 1000대, 그 다음에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을 어쨌다고요? 빼앗았단 말은 자기 군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군대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거든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저 위쪽 하맛 어기 쪽 군대만의 특징이 또 있거든요. 그 군대를 자기 나라 군대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군대에 부족한 점을 보완해내고 또 군대 숫자 그만큼 또 늘어난 거죠. 정예 숫자가. 그렇게 북쪽 군대를 먼저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남쪽으로 해갑니다. 우리 9절 이야기 계속 읽어볼까요?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뭐 했다고요? 그럼 여기 드렸다. 이 드린 것이 나중에 뭘로 사용될까요? 11절. 성전 건축헌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전 건축헌금에 다윗이 바친 성전 헌금하고 다윗의 신하들이 바친 성전 헌금 그거 가지고요 거의 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사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다시 거의 지어졌고 다윗이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국가적인 경제적을 만들어놔요. 앞서서 다윗이 먼저 거기 18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 쳐가지고 어디를 자기 군대로 나라로 만드냐 그러면 가드란 곳을 만들었죠. 가드 거기가 해안로예요. 해안에 상인들이 지나는 곳이고 그곳에서 세금을 받는 곳입니다. 통행세. 그러면 그런 통행세들이 뭐가 되겠어요? 국가 재정력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가? 다윗 왕이. 다만 다윗 왕이 모든 조건은 다 만들었지만 다윗 왕에게 평소 늘 전쟁만 하다 보니까 다윗 왕이 성전 짓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째요? 무서워서 한다는 거죠.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너 말고 누구한테? 네 아들 때 하자. 평화로울 때. 전쟁이라는 게 전혀 생각도 하지 않을 때 그때 하자 라고 하나님 하시던 것 뿐입니다.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3절 맨 후반부도 줄을 그으셔야 되겠죠. 13절에 어디와 관련해 말씀되고 있습니까? 에돔이죠. 아까 먼저는 북쪽인 하다데셀 하맛 어기를 말했다면 방금 여기 에돔은요 다윗이 정복한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 맨 북쪽을 할 때 여호와께 이기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맨 남쪽도 뭐예요? 다 여호와께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전쟁 전부는 누가 이기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먼저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다윗의 성전에 다윗이 법궤 옮긴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뭘 바치고 싶었다? 성전을 지어 바쳐드리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 이야기, 그런 게 우선된 다윗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이 어디 이야기입니까? 바로 사무엘하서나 역대상서가 똑같아요. 우리에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저는 선한 소원과 선한 일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그의 일생의 첫 번째 이 일 먼저 해야 된다고 한 첫 번째 일이 법궤 옮긴 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가 마음속 개인적으로 마음속 소원을 품었던 게 뭐예요? 사실 정복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인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께 성전 지어 바치고 싶다는 그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최우선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냐 그걸 좀 따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어떤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 어떤 선한 소원이 있느냐,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보신다고 봅니다. 그런 소원이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 구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어요. 거기 14절에 뒤에 정의와 공의란 말이 줄을 그어놓으셔야 돼요. 다윗의 정치에 두 날개가 어떻게 보면 두 날개 같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 누구에게? 모든 백성에게. 자, 근데요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그래요. 근데요 이 정의와 공의를 다윗은 모든 백성이 이렇게 하려다 보면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해요. 자,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12지파로 그냥 이야기해보죠. 12지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는 좋아했을까요? 유다 지파 외에는 좋아했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니까 누가 싫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에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하죠. 반란 일으키잖아요. 근데 압살롬과 반란 일으킨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사람은 이래요.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 공평하게 자기 12지파 공평하게 하지만 그것이 조금 유다 지파는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그래도 누구한테 좀 더 해줘야 된다. 근데 자기들한테 공평하게 하니까 그 우리나라 말로 뭔 말이 나왔냐? 역차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외됐다. 자기들 차지할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어떤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다 지금? 딴 지파가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이란 이야기죠. 우리나라는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뭐 고위 관료직이 경상도라든지 이쪽이 많이 치우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좀 그런 게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저 전라도 사람은 이제 전라도 대통령이 되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쪽 사람이 좀 더 자리 올라가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그죠?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다윗 왕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해가지고요, 선한 뜻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각자 입장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평생에 중요한 건 뭐냐?
누구 앞에 기준이냐는 거죠. 다윗이 그러면 정의와 공의는 누구 앞에 기준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준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가는 길의 기준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기준을 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말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15절입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비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답니다. 국가 행정 조직도 전부 다 된 거죠. 아직 다윗의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의 완료는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19장 20장이 암몬과의 전쟁이거든요.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정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자, 다윗의 어떻게 보면요, 주변 나라 모든 나라를 쳤는데 한 나라를 안 쳤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러면 암몬이에요. 왜 안 쳤냐 봤더니 나하스라는 왕하고 다윗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나 봐요. 나하스와 다윗 사이가 좋아서 다른 땅은 정복했지만 암몬은 결코 정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나하스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문상하는 신하를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요, 각자 입장이 다 달라요. 또 이게요, 참 묘한 게 다윗은 순수하게 문상 보낼 수도 있고요, 정말 여기 암몬 사람들이 의심했던 것처럼 마지막 정복할 나라가 어느 나라다, 암몬에다 문상이라는 건 핑계대 가지고 싹 한번 국가 분위기 살펴봤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한쪽은 뭘로 보낸 거예요? 문상하러 보냈다. 근데 암몬 쪽에서는요, 문상은 핑계다, 뭐하러 온 거다. 저 보니까 주변 나라 다 정복했고 마지막 남은 나라 어느 나라다, 우리나라니까 이제 마지막 우리나라 정복하려고 그런 거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 대신에 이때 문상 온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은 조금은 좀 그건 상대편 나라한테 전쟁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온 사람들한테 수염을 깎고 바지를 뭐 중복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뭔 말이냐 그러면요, 볼기 중간까지, 그 말이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옷은요 통으로 돼 있어요. 근데 허리까지 쭉 잘라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드러나요? 밑에가 다 드러난 거죠. 밑에가 다 드러나고 또 뭘 깎았다고요? 이게 수염을 깎을 때 머리도 깎는 거거든요. 머리 깎고 수염 깎고 그리고 하체를 드러내 몸을 발가벗긴 건요, 전쟁에서 오히려 끌고 갈 때예요. 그게 고대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끌려갔다고 성경 나오죠.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갔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바지 밑으로 벗겨지고 머리를 깎아버려요. 수염도 깎아버리고.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의 그 예루살렘 앞으로 곧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날 때 이런 일 당한다면서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가지고 세 등분 나눠서 한 개는 칼로 치고 한 개는 바람에 날려 한 개는 불로 태우고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노예로 잡혀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암몬은 다윗이 문상 보냈는데 그 너희 의도가 이러지 해가지고 자기들은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너희 만약 우리 전쟁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니네를 노예 삼아버리겠다, 니네가 우리한테 노예 될 것이다, 이런 경고로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염이 깎이고 이런 건요, 사람들 앞에 자기가 노예라는 뜻이니까 어떻게 해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창피하잖아요. 바지가 벗겼다고 창피할까요? 옷 입으면 되지 뭐. 어때요? 요즘 저 머리 좀 없으면 여러분 창피한 겁니까? 여기 수염 다 없네. 남자분들이요? 어떻게 좀 창피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창피한 거란 말이죠. 나갈 때. 그러니까 이들이 못 나간 걸 보고 다윗이 여리고에 머물다가 나중에 뭐하면 수염 잘하면 나와라.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럼 암몬과 전쟁해야죠. 다윗이 이걸 의도했는지 아니면 암몬이 오해했는지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걸로 말미암아 암몬하고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우리 6절 이야기에서 읽어볼까요?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4대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자, 여기에 병거 32,000대 있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탱크 32,000대. 그 당시에 병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병거보다 조금 좀 더 좀 작지만 강력한 게 마병입니다. 마병, 말 탄 거. 그 마병보다 좀 더 약하지만 또 때로 뭉친 게 보병이 있죠. 그래서 기본 보병 안에 궁수도 있고 뭐 창병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게 그 당시에 기병입니다. 기병, 말탄 부대. 근데 말탄 부대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 그러면요, 병거거든요. 병거는 우리 뭐 생각에는 뭐 수레가 뭐 큰 무기냐? 아닙니다. 수레에는 그 양쪽에 바퀴 옆에가 칼날이 달려 있습니다. 바퀴가 돌면서 사람을 그대로 칼날로 쳐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건 중무장돼 있어요. 중무장돼 있으면 그 안에서 그냥 그대로 활 쏘고 옆에 달라들면 치고 해서 그렇게 죽여버리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32,000대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그 당시 군대력입니다. 그런 군대력을 다 돈 주고 산 거죠. 진짜 다윗왕을 이번에 확실하게 이겨버리려고 지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8절입니다. 다윗이 이를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아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더불어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군대가 따로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다윗과 제대하려고 합니다. 계속요. 요압이 앞뒤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앞뒤니까 포위된 거예요. 다윗왕의 군대가 지금 쉽게 말하면 포위된 거예요. 앞에도 적이고 뒤에도 적이 지금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에, 계속요,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계속 읽어볼까요?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에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또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군 두 팀 나눠가지고 한 팀은 지금 앞에 있는 군대를 치고 있고 한 팀은 지금 뒤에서 지금 포위된 군대를 쳐서 가운데 지금 있는 군대가 양쪽 나눠가지고 그렇게 서로 지금 싸운다 하는 전략으로 일단 가게 됐습니다. 계속요. 13절입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서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세상이 어마어마한 위협, 자칫하면 이때 다윗의 군대가 완전 몰살당할 뻔했는데 거꾸로 포위한 적을 이겨버리고 승전에 섰다는 거죠. 일단 그렇게 승전하고 온 다음에 문제는 뭐냐, 이 사이에 사실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승전하고 오고 난 다음에 다시 다윗의 군대가 그 다음 또 가게 돼요. 일단은 좀 계속 좀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여기 강이 무슨 강일까요?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2편은 아니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기는 갈대아 군대라든지 아수르 군대라든지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 가까운 군대들. 자,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계속요.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에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다윗이 이제 암몬을 치려면 그럼 어디를 확실하게 밟아놔 버려야 되겠어요? 이 아람 다시는 몬이라고 밟아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아람을 이번에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치겠다는 이야기죠? 암몬. 그 다음 마지막 암몬 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자 20절입니다. 20장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여기 사실은 사무엘 하서하고 여기 역대 상서 사이에 한 사건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야 사건을 쏙 뺐습니다. 여기서는 이때 바세바 사건, 그 사건이 쏙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 있는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자, 금 한 달란트면 무게가 얼마일까요? 30kg 넘거든요. 전 이거 이제 이거 보면서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 연속국이 하나 있었어요. 그 부자들은 뭐예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야 된다. 뭐 그런 그 옛날 우리나라 연속국 좀 있었어요. 뭐 하여튼 젊은 사람 나와가지고 했던 연속국 있었는데 1 달란트면 이게 30kg거든요. 30kg는 머리에 쓰고 평소 어떻게 그대로 계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의전 때만 쓰는 거예요. 의전 때만 쓴다 하더라도 저는요 30kg면 안 쓰겠어요. 목뼈가 좀 이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다윗이 얼마나 몸이 건장했는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린 다윗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죠? 골리앗 앞에 키 쬐고만한 그 소년. 근데 사울왕 정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사울왕이 그 일반 평민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고 그러잖아요. 신장이 그만하고, 그리고 이 정도가 되고, 또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는 놋활을 당겼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 활이 아니라 놋으로 된 활. 그럼 그의 힘이 어마어마했고요. 또 그의 이야기를 비춰보면 그는 자기 손으로 사자 입을 찢어 죽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사자하고 맞서 싸워가지고 그냥 맨손 달려들어서 그 입을 찢어가 죽일 수 있는 힘 있으세요? 아, 사자 새끼였을까요? 사자 새끼? 이제 이거 보면 다윗의 그 가진 힘과 신체적인 능력을 우리가 사실은 너무 골리앗과 전투에 너무 작게 그린 그림 영향을 받아가지고 항상 다윗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30kg 되는 왕관을 쓰실 정도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버틸 정도로 그런 대단한 신체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3절입니다.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 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그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다윗이 마지막 전쟁에 이어서 이 드디어 암몬 전쟁까지 끝낸 겁니다. 자, 끝내고서 마지막 이제 뒤처리, 약간 그래도 잔당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다윗이 모든 정보는 특히 잔당 가운데 끝까지 힘을 내갖고 다윗을 한번 좀 배반해보자 했던 데가 블레셋이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브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배틀채 이걸에 대해서 조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배틀채를 혹시 보셨어요? 배 짜는 배틀? 직접 눈으로 봤냐고요. 배틀채가 얼마나 큰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그냥 뭐예요? 컸나 보다 하지 딱 상상은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은 좀 우리나라 말로 지금 쉽게 번역해 놓은 것 같거든요. 의역을 이야기할 거면 조금 요즘에 좀 연상되게 좀 다른 단어로 좀 썼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그러면 훨씬 더 이것도 의역 같으니까 좀 그러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개씩 모두 이 사람은 조금 좀 뭐예요? 그 돌연변입니다. 5개씩이 아니라 전부 다 6개씩 그런 사람이랍니다. 계속요.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용역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의 손에 다 죽었다. 그래서 다윗 왕 때 주변에 더하시는 어떻게 보면 대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확실하게 주변을 완전히 전쟁 없는 나라로 확실한 어떻게 보면요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종의 제국이 된 거예요. 제국. 여러 나라를 자기 속국으로 둔 거죠. 그런 나라를 이룬 사람이 누구? 자, 여기까지가 다윗 정복 전쟁입니다. 근데 글 구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품었다. 어떤 일을 가장 우선으로 했다. 법궤 옮기는 일을 이 모든 나라의 중심은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온 백성에 선포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마음에 품었던 것은 무슨 소원이다. 전쟁하고자 정복이 그의 소원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소원은 어떤 소원이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었던 소원이었다. 그런 다윗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 하는 게 이 이야기의 구성이라는 겁니다. 역대상서나 사무엘 하서에서 똑같이 글 구성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록으로 남기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다 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범의 사람으로서 이 다윗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가장 우선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소원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우선되고 있는 소원은 어떤 소원입니까? 한번, 그리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한 번쯤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다윗 같은 사람이 성경의 모범이라면 2018년 오늘 현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도우신다라고는 모범으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다윗의 정복 전쟁을 보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정복 전쟁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의 힘이 강해서 이겼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전쟁에는 그냥 무턱대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상당히 계획적이고 전략적이고 하는 것도 보이지만 그 모든 곳에서 실질적으로 전쟁에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가 이렇게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전체를 다스리는 제국을 이루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남겨둔 아름다운 모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다윗 좀 봐라, 이 같은 사람 내 마음에 진짜 합한 자다 라고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다윗의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 먼저 했던 일, 그리고 그 마음속에 품었던 소원, 그리고 그 하고 있는 일 속에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그의 삶, 그것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 참 다윗 같다, 너는 이 시대의 모범이다 하는 사람으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바로 존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